안녕하세요. 네. 저는 불자는 아닌데 지난달에 그 시청에서 하시는 강연을 보고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네. 예.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저희 집에 남동생이 있는데 이제 결혼하고 40이 좀 넘었는데 수년 전부터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 돈을 좀 저는 몰랐는데 어쨌든 여러 해 동안 가져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동생이 사업은 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해서 아버지 돈을 다 탕진을 하고 본인도 이제 빚더미 위에 올라앉고 그리고 아버지는 건강하시지만 엄마가 15년 동안 중풍 환자로 앓고 계셔서 지금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락은 잘 안 하지만 가끔 연락하면 돈을 더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는 연락을 저희 쪽에서 끊은 상태인데 남동생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병든 부모님은 친정 부모님인데 제가 이제 모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그래도 병든 부모를 저렇게 그 사지까지 몰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울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울고 저는 저대로 울고 그래서 그냥 사실은 밤에 잘 때마다 침대에 누우면 좀 눈물이 나고 그래서 부모님도 불쌍하고 저도 어렵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얘가 다시 나온다면 제가 형제로 인정을 해야 될런지 얘를 어떻게 대해야 될런지 그것도 사실은 좀 두렵고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형제예요, 형제 아니에요? 아이, 형제죠. 또 인정하고 안 하고 어디 있어. 근데 형제인데 사실은 두려워요. 근데 그거는 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와주려니까 아깝고 하니까 두렵지. 도와주려는 생각을 딱 끊어버리면 두렵지가 않지. 왜 두려워? 아니요, 스님 저는 절대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근데 뭐가 두려워? 그러니까 걔는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아니, 그건 뭐 따지지 말고. 예. 근데 왜 두려워? 근데 사람이 막 변해버리니까요. 변하든지 말든지 뭐 이 세상에 예. 변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참 무섭다는 게 제가 40년 동안 봐왔던 동생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재행무상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학교 보내놓으니까 폭력서커리 가입해가 남의 죽이는데 연루되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도둑질해가 감옥 가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살인하고 이럴 거라고 부모가 생각했나 안 했나? 애 키울 때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 그런 것처럼 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근데 그건 특별한 일 아니에요. 슬픈 생각이 들고 눈물이 자기가 나는데 슬픈 생각이 든 거는 예. 변해버린 거를 과거로 돌리려고 하니까 자꾸 슬프지. 자꾸 과거에 집착하니까 슬프지. 그래도 살인 강도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안 다행이야? 다행이지. 아이고 딴 집에는 형제들 살인 강도에 감옥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죽은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애먹이면 죽어버리라 하지만 죽어봐라 더 슬프지. 지금이야 뭐 안 죽었으니까 저런 인간 죽어버리면 그래도 걱정이라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근데 그거 뭐 굉장한 일 같지만 더 나쁜 상황에 비교하면 별일 아니야. 자기 거 뭐 자기 와서 집에 불 지르고 재산 왜 이래가 자식이 부모 돈 안 준다고 부모 죽이고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형제한테 와가 행패 피운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기한테 뭐 행패 피운 것도 아니고 뭐 자기는 안 주면 되지 뭐 그거 걱정해. 자기는 괜히 이미 출가해서 딴 집안을 했으면 저 동생이 어떻게 살든 자기는 관여할 필요가 없어. 또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주든 안 주든 그건 누구 문제다. 자기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되면 자기는 관여할 필요가 없어. 아버지 보고 주라 주지 마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자식한테 다 줘도 자기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주지 말았는데 줬다고 나도 안 모시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는 거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의 관계고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안 모시고는 나하고 부모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행동하고 나하고나 그 아버지 동생하고 관계하고 나는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나는 내대로 살고 아버님이 모실 데가 없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동생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쓸데없이 자기 울어봤자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 자기만 괴롭지. 자기가 지금 어리석은 짓 하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고 하는 짓인데. 자기가 울어봐야 자기 베개만 줬고 빨래거리만 늘지 뭐.
자기 마음만 우울하고 그러면 자기 자식까지 나빠지지. 자기 뭐 하는 거 좀 잘하는 자기 그런 짓 하는 동생이나 자기나 뭐 그나물에 그 밥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거 비교한다 기분 나쁘다고. 아니에요, 스님. 저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제 동생하고 저는 다릅니다. 동일해 내가 보기에. 아니에요. 있는 재산 팔아먹는 거나 네. 자기 있는 건강 막 해치는 거나 똑같지. 네. 동일하게 자기를 해치고 있잖아요. 자기 네. 마음 건강 해치고 자기 정신 건강 해치고 왜? 자기 관여 안 해도 될 일을. 그 어머니하고 연관지어가 부모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니까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부모님 이래 되면 누가 모셔야 되나? 네, 제가 모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동생이 모셔야 될 걸 내가 모신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내 부모니까 내가 모시면 되고 내가 형편이 안 되면 안 모시면 되는 거지. 거기 동생하고는 연결 짓지 말라는 거야. 네. 동생은 자기 인생의 길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가 돈을 동생한테 주든지 말든지 그거는 제 돈을 제 자식한테 주든지 말든지 그건 부모 문제지. 내가 그 관계 짓지 말고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 주지 말았는데 주면 나도 안 마시겠다 이래 나오잖아.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거하고 관계를 짓지 말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 유지할 데 없으면 내가 모시면 되는 거고 의지할 데 있으면 놔두면 되는 거고 그럼 나도 형편이 안 되면 안 모시면 되는 거예요. 미워서 안 모시면 안 돼. 내가 뭐가 안 돼가? 형편이 안 되면 안 모시면 돼.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면 형편이 안 되고 못 모시면 뭐 국가에서 조사 나와도 내가 워낙 가난해가 집도 없이 살아가 자식이 있지만은 자기도 살기 힘든다 하면 양로원에 요양원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밥기를 먹고 살면서 부모 안 모시면 안 되지. 근데 지금 안 모시려는 거는 있는 재산 다 동생 줘가 쓸데없이 날리고 왜 나한테 의지하나 이런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못 모시는 건데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이 지금 이런 법문에 좀 자기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돼. 그럼 스님이 내일 결혼해가 이런 얘기하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예를 들어서 하는 거. 상관없지. 그러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은 내가 내일 결혼해가 이런 얘기하면 너 안 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남을 죽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남을 손해 끼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던 건 그 사람의 인생이야. 그러니까 동생은 나한테 손해 끼친 거 아니잖아, 그지? 동생은 누구한테 지금 손해를 끼쳤나? 제 부모한테 손해 끼쳤잖아, 그지? 그럼 부모가 자식을 낳은 책임이기 때문에 부모가 감내해야 될 일이야. 부모도 현명하면 동생한테 안 줘야지. 부모가 어리석어서 줬단 말이야. 근데 부모가 줬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핑계 잡고 부모를 안 모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부모와 자식과의 자기들 관계 문제, 나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야. 나는 내 부모가 아니가. 내 부모니까 부모가 어려우면 내가 모시면 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모셔도 되고 그래요. 그건 그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보통 부모가 어릴 때 부부가 많이 싸우면 상처를 입잖아, 그지? 그런데 부모 입장을 들어보면 두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애 때문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지. 그러니까 저거 둘이 싸운 건 자기들 문제지만은 어쨌든 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나를 키웠나 안 키웠나? 키웠으니까 나는 고마워만 하면 되지. 왜 둘이 싸웠냐를 갖고 내가 시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남의 인생에 관여해가 시비를 내가 자기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남의 인생에 자꾸 관여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라도, 그거는 자식이라도, 그거는 형제라도 남의 인생에 관여할 필요는 없어. 잘 되면 좋지만 안 돼도 그만이야. 자꾸 그런 데 개입하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져. 죽어야 어디에 살든 죽은 인생이니까 놔두면 돼. 그럼 매정한 거하고 틀려. 잘 아시고 또 어떻게 살는 건 자기 관여하지 마.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이해는 돼도 꼬라지 보면 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 이미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건 안 돼. 즉 나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보는 게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리석음이고 이거
저 사람 문제가 아니다 하고 이래 법문 듣고 알아도 꼬라지 딱 보면 나도 모르게 찰나무지 딱 순간적으로 저 인간 문제다 이렇게 일어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내려놓고 또 그래도 그 다음에 또 상황이 부딪히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걸 자각하는 운동 그러니까 뉘우치고 자각하는 운동이 계속돼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행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정해놓고 돌이켜보는 정진을 하고 항상 순간순간 깨어있는 연습을 24시간 늘 해야 된다. 놓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수준에 놓칠 수밖에 없어요. 놓쳤을 때 놓치는 줄은 알아야 된다. 내가 놓쳤구나. 또 내가 사로잡혔구나. 이렇게 자각해 나가면 그게 부작용이 좀 덜 일어난다. 후과가 좀 적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제1의 화살을 맞을지언정 제2의 화살은 맞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시고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